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힘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82면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구약 욥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재난을 당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논쟁을 걸어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살이 붙어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은 죄라고 열거하는 것들은 사실 다 엘리바스의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7절에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8절에도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불의한 이익을 얻는 것이라. 9절에 보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고발하는 욥의 죄들은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욥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 1절에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로움을 선포하고 욥기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면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죄하는 사람과 선을 그어 그와 다름을 나타내야 하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나의 잘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는 과정에서 자꾸 거짓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의를, 자기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 돌려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감추고 정죄하는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집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서움을 분명히 알고 정죄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잭구덩이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없는 죄까지 들러 씌워서 죄인이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자기들의 결국 의로움을 드러내는,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된 점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 보니 네가 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을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고 결국 악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의 개념과 벌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병장수, 성공무사, 부유함, 자손번성 이런 것을 복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난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보면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무에 달린 죄인,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주를 당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 환난,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됨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로움으로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 자기 의가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하며 고통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함을, 해방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해도, 질병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망해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환난도, 질병도, 사고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 결국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끝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자책감에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괴로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죄에 묶여 괴로워하며 세상의 정죄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을 조심하게 하고 경계하며 거짓을 다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날마다 감격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